문을 커다란 바위로 꽉 막아놓고, 제가 그 바위, 그 문을 열려고 그러면, 스님이 거기에 막 기름칠을 해가지고, 어디에도 손을 못 대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 문고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그러니까 아무 해도 들리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나 보다. 오늘 이번까지만 하고 있으면 진짜 오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스님 마지막 그 법문 다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는 법문에 아까 하선 법원님 말씀하신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말에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그냥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다음 선승 법우님. 네, 선승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스님 법문을 한 6개월 정도 듣고 있는데, 이번 가행정진까지만 가고, 스님 법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그만 다닐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행정진 중에, 법원님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꺼냈는데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가 어떤 말을 이제 어떤 법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법원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법원님 그거 공부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 온몸이 막 불타는 것 같이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은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아상덩어리를 내놓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 잘났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말이 그냥 그때 당시에 곱깝게 들리지 않고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들어와서 스님 법문을 듣는데 진짜 그 말씀인 거예요. 스님 법문이.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또 마음이 또 이제 듣기 싫다. 듣기 싫고 어렵고 스님이 그 법문을 내가 항상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법문 나오는 그 문을 커다란 바위로 꽉 막아놓고 제가 그 바위 그 문을 열려고 그러면 스님이 거기에 막 기름칠을 해가지고 어디에도 손을 못 대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 문고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그러니까 아무 해도 들리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나 보다. 오늘 이번까지만 하고 있으면 진짜 오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스님 마지막 그 법문 다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는 법문에 아까 하선 법원님 말씀하신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말에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었네 이러면서 그냥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떤 경계들이 지나갔는데 내가 한 번도 이게 마음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어떤 든든한 그런 배짱 같은 그런 제가 한 번도
인생을 너무 막 덜덜덜덜 떨고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든든하고 막 이게 막 대장, 막 사회 대장부가 막 된 듯한 어떤 그런 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법문을 틀었는데, 내 법문 들으려고 그러면 매일 도망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나 오늘 법문 한 2시간 들었으니까 나 넷플릭스 봐야지. 나 오늘 법문 들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신 법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법문을 듣는데 뭔가 몸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그럼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마음에만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배에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스님 믿지 못해가지고 스님은 이렇게 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풀고 들으라는 게 다 열고 들으라는 게 스님이 띄워주신 법문의 배를 타라는 거로구나. 그럼 둥실둥실둥실둥실 데려다 주겠다는 거구나. 이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막 무슨 말인지 몸으로 막 다가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제 눈물이 나고 아까도 가지를 이렇게 뽑는데 갑자기 내가 우기고 있네. 내가 가지를 뽑는다고 막 우기고 있네.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난 항상 우기고 있구나. 내 생각으로 생각과 전혀 다른데 내가 이렇게 매사에 우기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스님한테 이 말씀을 들어야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 마음을 고백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겁니다.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아무리 법문을 잘 들어도 그렇게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서는 그래봤자 생각이니까 그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이 아니어도 느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보부님이 나가려고 하는 문마다 제가 기름칠을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다. 그거는 괜찮은 상태인데, 본인이 느낌으로는 아주 답답했겠죠. 그럴 때는 참 답답하거든요. 이게 그럴 때에 못 견디고 자기 분별로 판단을 해버리죠. 보통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에이,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을 생각으로 듣는 우리 사람들 습관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라도 앞뒤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나가려고 하는 문마다
기름칠을 해서 못 나가게, 미끄러져 버리게 못 나가게 하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못 견디기 때문에 자꾸 알아듣는 법문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분별해서 문을 찾아 나가려고. 근데 그게 해로운 거고, 공부하는 데는 해로운 거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간다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것은. 좀 보부님 표현이 참 재밌게 하셨는데, 나가려고 하면 기름칠을 해서 미끄러져서 못 나가게 하고, 어느 문으로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기름칠을 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 은산철벽처럼 나가려고 하는 문마다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이 분별심이 못 견디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문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근데 본인들이 찾아낸 문은 전부 분별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분별심으로 분별심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법문을 잘 알아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공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해는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잘못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이해는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선승법우님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해되어서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절대 못해.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해되는 곳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문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가려는 곳마다 다 틀어막혀버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에이 못 견디겠다 해도 그 감정에 속지 않고 이제 믿음이 있으면 계속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에이 하고 이제 때려쳐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도 법우님이 마음이 좀 간절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나가려는 곳마다 다 틀어막아 버린다고 느낄 것 같으면 그래도 좀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느낌도 안 들거든요. 완전히 막히니까 완전히 뚫리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막힌 곳이 문이에요. 이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막힌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문인 거거든. 그런데 법문을 자꾸 사람들이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또 자기식으로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아무리 알아들어도 공부가 진척이 없다는 느낌이 언젠가는 들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다시 또 방향이 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렇죠? 대부분 다 못 견딥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알아듣는 법문을 들으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알아듣는. 뭐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선지식은
공부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지 주지 않는다. 다 빼앗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건데 뭐 제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빼앗기면 못 견뎌요. 내가 안 빼앗겨야 돼. 그러니까 이 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뺏어버리지 말고 그 문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문이 아닌데 그 문으로 가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 막아버리는 거죠. 어느 문으로 나가려고 해도 다 막아버려야 돼. 문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는 분별되는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별을 벗어나는 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배를 쳐버리게 되죠.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상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된다고 했다. 그냥 주구장창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때려치우는 분들도 있겠죠. 선성버부님 한 말씀 도반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또 도반이 하는 얘기하고 또 다르니까 도반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버부님이 이 마당에 도반들에게 한번 그냥 나오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정리, 이해도 안 되고, 어쨌든 그렇지만,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균열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도관에 든 쥐 같았거든요. 늘 도관에 든 쥐구나. 나는 도관에 든 쥐야, 지금. 이런 늘 그런 절박한 그냥 내 생각에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스님이 그 한마디가 항상 저한테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된다고. 언젠가는 되게 돼 있다고.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번까지만 하고 설명되어지는 그런 법문, 뭔가 쌓을 수 있는 그런 법문 나 들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를 방해하는 공부다라는 그런 그 분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스님이 내가 문을 쳤는데 스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표창기름을 바르고 정말 못하는 심술 부리고 정말 심술 부리는 것 같다고요. 스님 말씀하시는 스님은 저렇게 야무지게 그렇게 입모양을 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네. 얄미울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림전쟁 갔다 와서 너무 귀하신 법문을 정말 너무 그냥 골고리 세세 골고리 너무 하나하나 그냥 모시는 그 말이 없이 그냥 너무 자세하게 그
말씀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슴이 전부 다라는 말이 지금 너무 절실해. 자세가 다라는 말이. 그게 절절히 다가오고 지금 다가와. 막 많은 말을 듣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솔직히 스님 법문 몇 번 안 들었어요. 너무 몰라가지고 듣다가 한 2시간 듣다가 2시간 들었으니까 듣기 싫을 때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못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분별로부터 해탈하는 공부잖아요. 이 공부는 아무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가 특별한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거라고는 분별밖에 없는데, 삶을 오로지 분별 속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문마다 다 틀어막아 버리면 어떻게 이 분별심이 견디겠습니까? 오로지 앞으로만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어떤 구멍이든 찾아서 비집고 그 구멍으로 또 계속 달려나가려고 하죠. 그 경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아무나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못한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퇴굴심을 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분별의 문으로만 나가려고 분별의 문만 찾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은 참여해 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조금 해보고 자기 판단으로 싹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물론 1년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보게. 출가는 못할지언정 하다못해 1년이라도 그냥 무조건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법문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보게.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학교 다녔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라도 해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선택이 아니면 선택할 거리가 없으면 무조건 하게 되겠죠. 아무리 스님이 얄미워도 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다 보면 이게 딱 해결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자기 분별심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왜 그런 심정이 안 들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들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지.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게, 발심은 되어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발심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건데,
그 발심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나 도대체 뭐 이게 뭔지 나 좀 알아보겠다 뭐 이게 도대체 뭐냐 뭐 관심이 딱 있다 이 소리죠. 관심은 있는데 본문을 못 알아듣겠다. 그런데 왠지 나도 모르게 뭔가 믿음이 간다. 이런 상태가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 보면 보통 부모님들이 뭐 이 자리에 있는다는 둥, 경계에 안 속으려고 한다는 둥, 어떨 때는 속았다가 어떨 때는 안 속았다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아, 내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구나. 이쪽으로는 더 이상 가면 가는 만큼 손해구나. 내가 가고 있는 식으로 가면 간 만큼 손해구나. 그건 무슨 말인지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구나. 처음서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아시고. 근데 그게 우리 중생심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간 만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근데 그게 간 게 아니라 잘못 갔다는 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데 그러고 싶지 않아. 또는 무슨 소리야, 내가 법문 들어서 좀 아는데 나도 경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마음도 좀 전에보다 안정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헛바퀴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부가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 성향하고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이쪽이 방향인 것 같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절대 그쪽은 방향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인 것 같다 하는 거, 그거 없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틀어막혀 버려야 돼요. 다 완전히 틀어막혔을 때만 환한 길이 나타나요. 손성법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틀어막히면 반드시 환한 길이 나타나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틀어막히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그런 게 다 분별 속에서 하는 소리거든요. 앞으로도 선성부부님 앞으로도 또 그런 습관이 되풀이가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마음이 요동을 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온갖 요동을 다 칠 수 있어요. 온갖 요동을 다 칠 수 있는데, 그까지 요동 좀 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갈 수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네. 예. 너무 잘했던 질문, 제가 말씀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드려도 되는 건가?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말씀, 앞으로도 더 이런 요동칠지 모른다, 이 말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언제 뭐 그랬냐 싶게 그냥 뭐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죠. 바다에 가는 배가.
그 결국은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거 네. 다 겪어야 네. 아무리 풍랑이 쳐도 뒤집어지지 않는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겪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간다면 그건 힘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법우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내가 전에 하고 변했다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기 전과 달라졌다 그런 정도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 정도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꽉 막혔느냐 살만하냐 살만한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살만한 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딱 깨우쳐져서 시원한 건, 딱 깨우쳐져서 해방된 건 좋죠. 그런데 아유 공부 좀 하니까 살만하다 요거는 참 세 발의 피를 좋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글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빠짐없이 다 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 가능하다고 봐요. 큰 공부라는 것은 자기 분별의 길이 아무리 꽉 막혀서 사면초가여도 죽지 않으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별심이 요동을 치는 거지. 그냥 안다를 하는 거지. 그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공부해 보려고. 이게 우리 습성은 앞으로만 달려가는데 꽉 막아버리니 이거 뭐 어떻게든 비집고 가려고 하지 그거를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신심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법부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저 법부님은 그래도 저렇게 돼서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다 완전히 막혔을 때에 그거 분별심이 막힌 거거든요. 완전히 막혔을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로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바로 그곳이 뚫려서 발금이 된다. 네, 잘 들었습니다.